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습니다. 이적. 2번을 밑에 보시면 표적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메온이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뭘로 행하셨나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적, 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영어는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잔치집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겨서 잔치집이 초상집처럼 바뀌어지는 분위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분들이 탐복을 하죠. 야, 희한하다. 저 주인 양반 특이하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놓는데 저 양반은 거꾸로다.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취하면 좋은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신기할 수가? 이게 탐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든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님과 또 수종되는 사람들, 주인만이 아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표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단순히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갈릴리 청년이 했으니까 저 청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메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단순히 병이 낫고 또 환상을 보고 또 놀라운 세상에서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체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태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 진짜구나,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도, 복음의 전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세메인을 보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았듯이 그걸 경험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좀 말씀에 그대로 믿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죽는 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사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셈의 이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건데,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재앙과 깜깜한 날이 와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는 구조거든요.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조 본격적인 재앙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뭘 보여줍니까? 하늘나라를 보여주잖아요. 하늘나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다. 저 하나님과 예수님은 로마 황제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 일곱 인을 보여줄 때도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을 봐요. 6장. 항상 제가 핸드폰 앱만 보지 말고 성경, 종이로서는 성경을 보라라고 하는데, 저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보시는 목사님은 똑같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걸 넘기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오는 은혜가, 그러니까 글자 못지않게 문맥과 문맥 사이에 장과 장이 넘어가는 그 와중에 주는 은혜가 굉장한데, 앱으로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항상 종이 성경을 가까이 보도록 하시고, 6장에 보면 일곱 인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곱 이제 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근데 그 앞장이 5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가, 성도들의 9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펼쳐져서 일곱 심판이 진행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생긴다라고 해도 이미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맥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보시면, 그게 8장이 있거든요. 자, 8장에 보시면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하나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재앙이 오는데, 근데 7장에 보게 되면 역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들이 또 승리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느냐, 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았다.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다.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앞으로 일들에 대처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자, 오늘 15장 읽었잖아요. 자,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6장 일곱 대접이 나온다.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역시 오늘 보니까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셈의 이윤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뭘 깨닫게 하느냐?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가신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포박당한다 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죠. 못 이겨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11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계신 분들은 11조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셔,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큰 돈으로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식, 자기가 생각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헌금은 절대로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또 그걸 원해서도 안 되고 요청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도 믿음이 없어서 못 참석하는데 11조도 못 드리는데 환난이 왔을 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없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누가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서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죠. 야, 이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황홀한 어메이징한 원더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환상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라, 모세의 노래.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노래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노래란 말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노래. 또 이게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5장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그 노래랑 같은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노래랑 같은 노래다. 자, 그러면 이 15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노래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 그럼 이 모세의 노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 함식권 선생님께서 일본에 계실 때, 동경에 계실 때 그러셨거든요. 벼락 맞는 듯한 소식을 접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소식을 접했다.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8월 15일이니까 일본이 망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이 없죠, 다. 그냥 한국에 계셨던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대!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했던 분들이 그래 뛰쳐나오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한번 상상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 경험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16강에 가고 8강에 가고 4강에 가는 그 경기들 이겼을 때 그 경기장은 말할 것도 없고 거리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간격에 펄쩍펄쩍 뛰고 같이 끌어안고 막 같이 춤추고
그때 너와 나가 다 깨져 버리고 전부 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 야구 게임 할 때 보면 9회 말 혹은 9회 초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부르는 노래가 막 나온다고. 그런 노래가 바로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불러야지 이게 아니에요. 불러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월드컵 때 우리가 신나야지 이게 아니잖아. 신나야지 해서 신나면 얼마나 좋겠어. 신나야지 이게 아니고 막 덩실지 춤을 추 이게 아니고 그냥 막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딱 15장이라고 15장. 그럼 14장은 뭐가 있느냐? 14장은 죽었다라고 하는 장이라면 죽었다. 누구에게 죽느냐? 바로에게 죽었다예요. 바로에게. 자, 14장 8절을 보시면, 자,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자, 여기까지. 누가 따라서요? 바로가요. 바로가 정예 부대를 끌고 따라갔거든요. 그게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렇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니까 최첨단,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핵 잠수함이요, 뭐 이런 거 스텔스기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최첨단. 누가? 바로가. 제가 이집트 가서 느낀 것은 정말 이게 한 대 얻어 맞은 듯이 느낀 것이 뭐냐를 하게 되면 바로가 신이었구나.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 애굽의 그 유물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신이었네. 그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 유물들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천 년, 4천 년, 5천 년, 3천 년 지난 내가 봐도 야, 바로가 파라오잖아. 신이었겠네.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는 완전 신이죠. 그러니까 순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명령 한마디면 뭐 산을 만들어버리고 명령 한마디면 강을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뭐와 같으니까? 신과 같으니까. 일반 백성이 봐도 신과 같은 존재. 지금 내가 봐도 신과 같았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봐도 신과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분이 뭐였어요? 성분이 뭐였어요? 노예잖아, 노예.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순사만 봐도. 근데 바로 노예 앞에 바로는 신이라 신. 그 신이 최고의 부대를 끌고 추격하는 거잖아. 그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죠. 이거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최첨단 부대는 지금 뭐 탱크를 끌고 비행기를 끌고 장갑차를 끌고 오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 빈손이야. 빈손. 뭐 활밖에 안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그리고 저쪽은 전부 다 10%는 젊은이들인데 우리는 노인도 있지, 여자도 있지, 아기도 있지, 양새끼도 있지, 말새끼도 있지. 가축과 같이 오지. 게임이 되겠냔 말이에요. 죽는다. 그 다음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는 광야거든요. 그 죽는 거잖아. 거기다가 앞에 뭐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홍해 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100이면 100다.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바로에게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서 이게 데리고 왔어? 이런 비평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대 홍해 바다가 딱 갈라지고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기쁨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딱 걸어와서 딱 왔는데 그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길이 무슨 길로 바뀌어버려요? 죽음의 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우리가 죽었고요, 저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스페인을 이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이긴다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네.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겨서 스페인을 이겨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이게 16강, 8강, 4강, 그러니까 막 목이 쉬도록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막 덩실덩실 춤을 춘과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춤과 노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5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점잖하게 성경이니까 잃어버리는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게 완전히 괴기나 칭칭 나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그게 막 고백되는 노래가 뭐냐? 자, 15장, 출애굽 15장.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잘 봐요.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운 분은 누구예요? 아니, 사람 보이는 세상 중에서 바로잖아. 바로. 그렇잖아요. 바로만큼 높은 신이라니까요. 그 만드는 거 보면 진짜 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보다 높고 바로보다 영화롭겠냔 말이에요. 빵빵빵빵 하면 온 신하들이 절을 하고 그 감히 고개 못 드는 그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인데 그 높고 영화로운 자를 그냥 한 방에 버려버렸잖아. 누가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 바로네 그랬는데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높고 영화로운 그 바로가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높냐, 얼마나 영화롭냐, 얼마나 크냐, 이걸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노래. 이 똑같은 노래가 계시록에 있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자리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지. 로마 황제도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일반 백성. 그러니까 그 이집트 역사도 그렇고 로마 역사도 그렇고 그 왕들이 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한 방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오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노래를 아니까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노래를 부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힘. 사실 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 힘이 없지.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누가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가 무능할수록 좋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 계시잖아. 예를 들면 저도 좀 의지가 강한 쪽이죠. 저는 타고나기보다는 노력해서 뭘 하는 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양면성이 있어. 좋은 것은 인내하고 악착까지 하고 성실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단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내가 하면 되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다 위임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를 죽여버리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 내가 그러면 내 힘이 무슨 힘이 있겠냐
힘이냐, 무슨 힘이.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딱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불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한 방에 바로를 날려버리잖아. 그 분이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캐치하면 앞으로 일곱 인도 그렇고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일곱 대륙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특별히 로마 황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분들 생각하면 이 15장을 보면서, 이 세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시진핑이 완전히 신과 같이 지금 못했던 걸, 마오쩌둥 걸 지금 누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 판이니까. 북한도 김일성 완전 신이죠. 여러분은 경험 못나? 난 직접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 북경에 북한에서 만든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이 있어요. 그 무슨 식당? 식당 이름 모르겠어요. 식당이 있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 맛있는 짜장, 냉면도 유명한 냉면 있잖아. 옥류관. 북한 운영하는 식당이 있거든. 그 딱 가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번씩 가서 먹는데 농담을 했죠. 그 종업원한테 그 배지 너무 좋다고 그 배지 선물 좀 할 수 없나요? 야, 정색을 아니답니다. 정색을 하고 감히 그 눈빛이, 그 말 표현이, 네가 감히 거룩한 우리 김일성, 김정은, 이 수령님을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어? 이런 눈치였단 말이에요. 이런 눈치. 또 만주에서 내가 딱 보니까 김일성 오락집이 있어. 김일성 오락집. 궁금하잖아, 무슨 내용인지. 살려 그랬어.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에요. 딱 내가 중국말 중국 사람처럼 했거든. 다 한국 사람 알아보고 안 된다고. 그 표정,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막 그 김일성 죽고 김정일 때 막 땡겼잖아요. 그 진짜예요, 여러분.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 그게 됩니까, 그게? 가짜로 그렇게 안 돼요. 가짜라는 분은 특별하게 내외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고, 일반 백성은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 계시잖아.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신과 같은 김일성, 시진핑, 이런 자들, 또 이슬람 문화권 속에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보지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것들은 날아가는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같이 이렇게 어린 양같이 그 죽음을 당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잡으면 잡히고 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승리의 노래를 하니까 이 환상들을 봤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어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호와는 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15장에 와서 이제 그런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하나님보다 크겠냐,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노래를 부를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면 되겠고, 5절부터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에 설명할 건 없고, 마지막 때 8절을 보시면 8절, 요한계시록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순간이 있다.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딱 그때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재판석에 가기 전에, 재판 가는 길에 다 문제 해결하라고. 재판석에 딱 서면 그때는 길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 뭐냐, 살아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거는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딱 때가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늘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요, 그 지금 막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아무 풀듯이 해가지고 뭐 며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언제요?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치 죽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이 순간 잠깐만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게요, 이러면 죽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난은 길어야 열흘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천년이요, 영원한 것이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할 날을 바라보고 버텨, 이겨.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너희는 기었고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겨, 오늘 버텨, 오늘 믿음으로 살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기회 있을 때 섬기시고,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기회 있을 때 하늘 상급을 가득 쌓는, 그래서 이 다음에 두덩실둥실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